아니고 사사기 21장인데요. 거기 사기 21장이라고 돼 있나요? 사사기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맞죠? 11장의 두 번째 시간,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 사이의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자손이 지금 침략을 해왔죠. 그죠? 땅을 빼앗고 지금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암몬 자손의 왕에게 너희 왜 여기에 들어왔냐? 니네 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강포를 부리냐? 라고 얘기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원래 이거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기야 뭐 아직 안 배웠으니 모르겠죠. 입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원래 니네 그 땅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리고 니네가 원래 네가 주장했던 니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도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물러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대충 내용을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왔다 갔다 변론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역사 왜곡 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 왜곡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역사를 왜곡시키면 다음 세대가 예를 들어 어느 세대에서 역사를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역사를 왜곡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배울 거잖아요. 그럼 배우면 그 사람들은 왜곡된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잘못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생각이 잘못돼서 싸우지 않아야 될 일도 싸우게 되고 또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될 일도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 피 흘리지 말아야 될 싸움들을 서로 하게 돼서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했는데 말이죠. 역사 왜곡을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이 너무 미개해가지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일본의 도움을 요청해서 만약에 그 한일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강압적인 힘을 갖고 와서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또 법에도 없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체결한 조약이라 그러면 그 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사에 서로 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반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지배를 당했던 시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비슷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 거냐면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이 있는데 암몬 자손의 왕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단 동편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 땅에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너희가 왜 이렇게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부터 네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니네 땅이 어딨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가데스바네아에 진을 치고 나서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손하고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형제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고 우리가 한 번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그 요청을 안 받아들여줬지.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죠. 그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있었는데 못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누가 줬다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치게 해서 그 연합군을 한꺼번에 멸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지금 너희들이 들어와서 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 땅이다 라고 지금 입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원래 니네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니네 땅이 아니다. 그런데 억지 주장을 왜 하고 있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는 안 들어요?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됐어. 그냥 나는 무조건 우리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 입다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가나안 땅에 소유를 두고 이제 단판을
서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단판은요,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너희들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까 너희 나가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얘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입다에게 이렇게 먼저 했을까 이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왜 그게 먼저 했을까? 가서 치면 되잖아요. 사사로 세워졌으면 정복하고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처음 취한 조치는요,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싸우지 말아라. 웬만하면. 그런데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멸해야 된다. 의미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너는 그들과 섞여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죄와 같은 개념이에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흔적도 없이 멸해라. 왜냐하면 죄와 함께 타협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싸움은 해라 하지 말아라.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라. 신앙의 본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나갈 수 있는 것이면 지나가라. 그리고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대입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들을 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성공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 단 한 분만 모시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입다가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얘기합니다. 내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입다가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다를 대표자로 세웠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칼을 피해서 전쟁을 피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려고 지금 서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몇 번째 수단이요? 맨 마지막에 동원해야 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만약에 정해지면 싸움을 중간에 시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엄하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있는데 재판을 할 때요, 마지막 보복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피할 곳도 주고, 그렇죠? 피할 곳도 주고, 그 다음에 뿔을 잡고 변론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심판하고 보복하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보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칼을 드는 것보다 타협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싸우고 반목할 일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심을 나누고 얘기해야 되죠. 마음을 꺼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닫아서 너는 왜 내 마음을 다치게 했어? 라고 공격할 일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꺼내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아팠어. 근데 옳고 그름은 뭐냐? 라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도 살펴야 되고, 내 마음이 아팠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도 둘째치고 그냥 내 마음이 아팠어, 나 기분 나빴어 라는 것부터 먼저 내세우기 시작하면 서로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는 정의를 주장하고 누구는 상처를 내밀 테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 부드럽게 이해하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야 될 텐데, 먼저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왜곡될 수 있는 거,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변명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어막으로 싸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변명을 준비할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점이 있어서, 이런 약점이 있어서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죄의 심령을 가질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불편하게 됐는데,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서로의 약점을 내놓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준비하고요. 뭘 준비하라고요? 변명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까를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들이 뭘 준비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고 나를 되도록 감추려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턱대고 싸우는 것은요, 성도가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는 아닙니다. 특히 교회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교회가 특히 피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하나 사기꾼이 생겼습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에 사기꾼이 한 명 생겼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너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네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변상하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잘못을 구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네가 만약에 이것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형제들에게는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판결했으면 교회가 따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이 생겼는데 교회에서는 안 했다 그러고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고 시비가 붙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양심 없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 안 돼? 그럼 나 고소할 거야 해서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 그럼 너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떨리는 거 맞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야 그러면? 있기는 해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라고 의심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얼마나 모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먼저 낮아져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억울함이 없으려면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입다가 밝히려고 하는 내용들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실이죠. 진실.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냐. 만약에요, 암몬자선의 왕이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서 그 땅은 돌려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암몬자선의 왕을 쳐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아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암몬의 왕이 입다의 요청에 따라 침략한 이유를 늘어놓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밑도 끝도 없이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다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은 우리의 형제니까 손대지 말고 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랬어.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까지 도착은 했으나 치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사정을 얘기해서 그 땅 옆을 좀 지나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었어. 그랬는데 안 들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돌아야 했어. 그래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되셨죠? 네,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모압도 그랬지만 암몬도 그랬어. 그런데 시온은 아니잖아. 그렇죠? 아모리는 아니잖아. 아모리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땅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시온이 전쟁을 하려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싸우자고 덤비는 애를 하나님은 그냥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서 라고 안 하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 그래서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근거들을 쭉 다 제가 아래 적어놨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죠? 그러니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럼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입다가 얘기할 때도 아니야 우리 땅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해서 서로 언성을 높인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작정 아무 명분도 없이 둘이 감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승리를 받을 명분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들을 다 꺼내니까 이제는 문제가 표면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겠어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죠. 왜요? 오르니까요. 오르니까 안 물러나는 거예요. 오르니까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단 신앙을 떠나서도 이 두 가지가 서로 옳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 중요한 점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얘가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얘가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만큼 중요한 상태냐? 이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다 예쁨 받고 싶고 여러분은 다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위로받고 싶고 토닥여주면 좋고 사랑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주장을 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그럼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성경은 여러분도 소중하대요. 왜 소중하냐?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어서 소중하대. 예수님을 담아서 소중하대. 예수님을 안 담고 있으면 그렇지 않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망할 자리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야 될 사람, 망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다른 가치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싸움이 있을 때요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둘 다 십자가 아래서 잘못한 것입니다. 다 잘못한 것입니다. 다. 모두 다 회개하고 모두 다 돌이킬 일입니다. 어느 누구한테 네가 잘못했어 라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내 잘못이 더 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서 있는 바른 태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옳고 남만 나쁜 그런 세상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축소하는 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시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요, 선교를 갔다 오고 좀 아프기도 했잖아요. 그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선교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는 줄 아십니까? 1번, 별 구경하고 싶어서. 2번, 영혼구원의 사명에 불타서. 3번, 기타 등등. 몇 번인 것 같습니까? 3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풍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고 말씀은 얼마나 충만했을 것이며 그들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웠을 것이며 그리고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부흥은 또 얼마나 잘 됐을 것이며 복음의 그 승리와 파워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서 그들의 뜨거움에 놀라고 그들의 풍요로움에 놀라고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함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그냥 놀라운 연속이었습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뭉쳤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걸 깨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뭉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고난이 들어가고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고통 중에 흩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점점 더 멀리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알아보는 것.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주면서 남들을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여기서 막혀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더 즐기고 더 좋은 것을 달라 그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위기라는 거죠. 위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말씀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말씀부터 쭉 다 정리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됐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 열매로 나오지 않는데.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이 얼마만큼 성숙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그때보다 더 양보합니까? 그때보다 더 희생합니까? 그때보다 더 충성스럽습니까? 그때보다 더 맹렬합니까? 지금 더 많이 행복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할 때 아파야 되죠. 우리가 가진 헌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헌신들. 열심히 교육 받으라 그랬더니 열심히 교육도 잘 안 받습니다. 말씀 나누라고 열심히 말씀 나누라 그랬더니 말씀 나누도 잘 안 합니다. 예배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각오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대로 만약에 응답하시는 것을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촛대를 옮기는 하나님입니다. 촛대로 옮깁니다. 주님은 교회 사리를 돌아다니면서 촛대로 옮깁니다. 우리가 안 하면 그 촛대는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 그게 두렵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늘 응답이 있다가 기도의 응답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많은 분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협들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가라앉아 있는 많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짐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이제 자기의 헌신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감정에 맞춰서 일생 동안 다짐했던 평생의 헌신들을 잊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첫사랑을 갖고 마음 뜨겁게 결단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여린 심정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그 눈빛을 간절히 바랬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감싸고 방어하고 또 왜곡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더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고대하며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